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배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마태복음 4장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위에는 빨간 글자로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달려져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면 왠지 석연찮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재능과 재질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검증한다.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이란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것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해놓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떠보는 것, 시험한다. 이렇게 보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떠본다. 그 말도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은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감히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검증한다, 그런 예수님을 떠본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까요?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침 집에 키우는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오늘 배가 너무 고프다. 호랑이 한 마리 잡으러 가자.
야, 오늘 사냥하기 좋은 날씨인데 호랑이 잡으러 갈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고양이 따위가 호랑이를 대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마귀 따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한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에라는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란 말인가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앞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며 이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대관식이 마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4장 읽었던 본문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올바르게 본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번 더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마태복음 4장의 본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라는 말의 주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서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광야는 마귀와 사탄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탄의 소굴이다, 마귀의 소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 마귀의 소굴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려고 스스로 마귀의 소굴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검증한다, 그리고 떠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쉽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험을 싸움한다, 전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의 소굴인 광야로 지금 가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지난 시간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참다운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숙적, 대적들인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마귀의 소굴로 찾아간 겁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인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최초로 그의 대적인 마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소굴인 광야로 찾아가셔서 사탄과 전쟁을 벌이셔서 그를 결박하여 숙청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입니다. 에덴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만족함의 나라, 그 풍요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 그 에덴에 살며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귀와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류,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사탄에게 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탄의 소굴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을 결박하고 그 머리를 짓밟고 뺏어와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마귀가 에덴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이 마귀의 소굴인 광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싸움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면 두 번째 싸움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져서 다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누렸고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그분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에서의 이 싸움, 광야에서 이 싸움은 1차전과 2차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3차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 그 에덴을 다시 회복했던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 우리가 이기면 그분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우리는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구원받은 자격,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감동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면 다 빼앗깁니다. 이기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에서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싸움이었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해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의 그 방법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말이 왜 시험인지를 한번, 왜 함정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경배해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경배해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배하라 그 말 속에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딱 단호하게 딱 끝을 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사탄에게 경배한다고 해서 천하만국 영광을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자그마한 영광은 주어집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영광은 주어지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시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는 슈퍼마켓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흔한 게 돌이거든요.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지금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잘못인가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매일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신 후 위급한 상황에서 수포도 없는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게 그게 무슨 큰 함정이고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발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줄 것이고 예수님은 능히 그 높은 곳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은 붐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아무것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영광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성전에 뛰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함정이고 유혹이고 시험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3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반복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반복하는 문장이 있고 6절에도 동일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봐 이런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모를까요? 안다 카이소 빨리. 사탄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안 다치지 않느냐? 너 그러면은 인정받고 칭송받고 영광을 받는 것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영광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 필요를 채워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칭송을 얻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의 육체의 만족을 채워보라. 육체의 필요를 채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함정이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근데 이게 함정이라고요. 이게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게 망하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은.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게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 네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지금 네게 필요한 육체의 필요와 만족들을 한번 채워보라. 네 영광과 친송을 한번 받아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이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네 필요를 채우고 네 만족을 채우고 네 영광을 받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앞에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음으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 시골에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만 그 땅이요 1년 만에요 10배가 올랐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잘 됐죠. 10배 올랐으면 잘 됐죠. 그러면 그 땅을 팔았는데 1년 만에 10배가 올랐을 때 속쓰린 판사는 어떨까 할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나는 10배 흐름값을 사가 10배를 띄웠으니까 이득을 봤는데 그 사람은 1년만 기다렸으면 10배 높은 가격으로 못 받았을 건데 먼저 팔아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갓바위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어떡할까요?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다른가요?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는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저희 집이 대명동에 살았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외할아버지 집을 짓고 그 옆에 땅을 또 사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우리 집은 참 못 살았거든요. 전번에 말했죠. 내당동 살았다. 판자촌에서. 그래서 딸내미가 그래 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그 집을
그냥 공짜로 살도록 준 거예요. 주인 아닌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 눌러가 맨 살다 보니까 거의 주인처럼 되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는 집이지만 그래도 집을 지니고 살게 되었더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저희 가정이 대구에서 더 이상 아버지가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못 살겠다 싶어서 시골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팔아서 그 집을 팔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소를 구입했어요. 젖소를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젖소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집을 판 돈이 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하고도 상의하고 막 그랬으니까 860만 원에 팔았어요. 그때 큰 돈이었죠.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를 먹였으니까 그 돈 가지고 소를 샀어요. 소를 사고 아버지 친구분 집에 새를 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 집 팔고 그 돈과 소 사고 했어요. 할아버지 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그 동네를 갔었어요. 한 달 후에 갔더니만 860만 원 팔은 그 집이 2천만 원에 되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달 후에 가니까 더 올라가고 또 한 달 후에 가니까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 집이 1억 2천에 팔렸어요. 반응이 좋으십니다. 일부 때는 아들이 뭔지 모른다도. 우리는 860만에 젖소를 샀어요. 딱 1년 만에 젖소는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1년만 버텼으면 우리 집은 1억 2천에 팔아서 여기 시골에 왔으면 땅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기도 안 하는 분이었나요? 우리 어머니 기도밖에 안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성도들이 그 땅값 오르고 내리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르면 좋죠, 뭐.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너 그거 잘 관리해,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 돈으로 창고 넓게 짓고 내 방석 밑에 돈 깔고 앉아가지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그렇게 네 창고 넓게 지으라고 그 돈 준 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창고나 짓고 아파트 평수나 넓히는 데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복의 통로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벼락을 맞으시면 분명하게 배우실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돈 가지고는 인생에 참 만족이 없네.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참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참 행복이 없네. 이 돈으로는 참 만족, 참 기쁨, 참 감동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구나, 그거 발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오케이, 이게 가장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고요,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게 뭘 말하는지는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발 디딜 한 평에 땅도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아니었고요, 나그네처럼 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왕, 부귀, 그것으로 다윗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건 만족이 없다. 이게 만족이 없다. 여러분 주문에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만족, 행복, 야 이건 기쁨이네. 그러면 인생 베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만족이 없네. 그럼 내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에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참 만족이 있구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후반부 보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 우리의 만족이 꼴난 돈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죠. 편리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동은 그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을 짓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과 근세로 네 육체의 만족과 피로와 영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겠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성도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면 좋지 않나? 그리스도인 너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서 시집장가 잘 가면 좋지 않냐? 너 기도 많이 해가 네 자식이 서울대 가면 좋지 않냐? 예, 좋죠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사탄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육체의 피로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죠? 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내 만족과 내 참 기쁨, 내 모든 감동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고백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만족과 영광과 피로를 채우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날 믿고 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육체의 피로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속삭임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난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도 없이 육체의 피로와 만족을 그 채우는 일에만 인생을 허비하며 달려가는 삶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거 붙들고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덴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담처럼 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